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목자가 있어요. 많은 목자가 있으나 모든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줄 믿고 날마다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곳에서 발길을 멈추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마태는 그냥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 공무원들, 그러니까 세리는 좀 약간 낮춰 부르는 것이고 세무 공무원들은 누구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실 때, 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냥 제자라고 하는 어떤 폭넓은 의미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핵심적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밀접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최전선에서 공격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이 넓으면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불렀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과일을 삽니다. 과일을 살 때 보통의 사람들은 과일을 골라요. 주인은 고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파는 주인은
그냥 진열되어 있는 걸 사려고 하는데,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살 때 어떻게 사요? 흠없는 걸 삽니다. 조금이라도 멍이 덜 든 것, 조금이라도 이쁜 것, 조금이라도 큰 것, 조금이라도 보기 좋은 것, 싱싱한 것을 고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거나 시장에 가서 뭘 살 때, 옷 하나를 살 때에도 흠이 있거나 실밥이 터진 것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흠 없는 걸 사요. 이왕이면 새 것, 이왕이면 포장된 것, 이왕이면 진열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사죠? 안에 비닐로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받아서 삽니다. 왜 그런 걸 살까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걸 사고 싶어 하죠. 온 돈을 주고, 정상적인 돈을 주고 누가 흠 있는 걸 사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상하게도 흠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흠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에는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괄시하고 비난하고 배척할 때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찬송가에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할 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확실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너의 삶에 변화된 게 뭐냐? 네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 또는 예수를 믿으면 좋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요? 우리 자신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인생이 잘 풀렸더라. 이것이 우리의 증거라고 생각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의 통장의 규모가 커지고, 나의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나의 인생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라고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 결국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변화된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태가 살던 시대의 사람으로, 마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마태를 볼 때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실 때에 마태의 증거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마태의 신분은 세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순사가 있었어요. 그 순사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에 부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사라고 하는 직을 맡겨서 이 한국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시킨 그 순사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욕했습니다.
앞에서는 욕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욕했어요. 앞에서는 순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순사를 비난하고 민족의 반역자, 일제의 앞잡이, 인간 취급받지 못할 자라고 순사에 대한 온갖 욕들을 했던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랬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준은 뭐였느냐? 인간 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여 제자 삼았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너의 삶의 변화가 뭐냐? 너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마태는 이전에 세리로 살 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마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보다 세상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 돈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냥 볼품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마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중에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배경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여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급이 떨어지고 제자들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마태처럼 민족의 원흉이고 원수가 된 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면 그 책임이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책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고 싶겠습니까? 흠없는 사람을 부르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온 민족이 세리를 경멸하고 마태를 미워할 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 마태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아니,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묻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걸,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다니면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흠이 많고 썩은 과일을 사들고 가서 집에서 저녁에 가족들에게 내놓으면 가족들이 잘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걸 사왔냐고 이걸 사온 사람을 타박하겠죠. 왜 멀쩡한 돈을 주고 다 썩은 걸 사왔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 나라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흠이 많고 썩은 인간을 불러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따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타락한 인간들의 삶은 결국 자기들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도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인생을 위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됩니다. 결국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라고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르면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도들을 택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욕먹고 비방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죄인 불러 예수님의 사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경건하고 깨끗한 자를 불러서 사도로 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면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굉장히 열심을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와 공로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주어 자신을 따르도록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상 사람들의 부름은 달라요. 예수님의 선택과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자를 불러, 의로운 자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의인이 없는 걸 아셨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취업을 할 때도 취업의 기준이 있어요. 학점도 있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능력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회사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를 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선택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기준을 높여서 사람을 뽑느냐?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불러서 예수님의 의를 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실 때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무원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을 조회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도 조회해요.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그 사람의 인척들 중에 혹시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는지, 전과자가 많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신분 조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걸러서
고위 공무원으로 임무를 맡겨줘요. 왜 그럴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이상하게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공고해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선택하여 불러서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그의 의를 주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들 중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야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공고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 생활을 10몇 년을 해요. 그럴 때 처음 다윗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첫 일생의 처음을 보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이 많고 인생이 망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처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설 것 같지 않았어. 도무지 다윗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고 다윗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인생 망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럴 때 다윗의 나라가 과연 견고하게 서 있는 사울의 나라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다윗의 나라를 변화시켜줘요. 그런 세상 망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결국 주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견고하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나라를 채우시기 때문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마태가 송별 파티를 해요. 나 이제 세리 그만둔다.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은 다 세리였지 않겠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리 생활 그만두고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다 라고 할 때 그 마태의 행동을, 선택을 궁금하게 여겼던 마태의 친구들이 와서 송별 파티 해줘요. 송별 파티 해줄 때 마태의 집에는 세리들, 그러니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마태 집에 모여서 그날 잔치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밝히고 그 집에 뭔가 요란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의 집을 눈여겨보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 예수는 말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항상 뭔가 선지자인 척, 말은 항상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운 척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인간들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다 저 세리들이잖아. 저 마태고, 저 세리는 어디에서 일하는 세리고, 마태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야, 창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으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 옆에 마태의 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너희 선생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지 않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게 갈 일이 뭐가 있냐?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의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도 죄인을 부른 선지자는 없어요. 죄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한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죄인을 부르러 온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걸,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걸.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너는 깨끗하고 충성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쓸데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로 부름받았는지 바리새인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불태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는지, 왜 마태와 같은 세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지 세리로 부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세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지, 우리가 세리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로 살 때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마태를 보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고.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니,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왜 죄인을 부르십니까? 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죄인을 부르십니까? 마태 당신의 과거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저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의 증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가 저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였어요?
세리였던 자신을 불러서 사도 삼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는 마태가 자기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마태는 자기 세리에 대한 직업을 자랑했겠습니까? 자기 직업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마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사도로 사역하면서 했던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선택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마태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가 돈과 성공과 세상의 변화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를 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선택이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얼마나 사업이 성공했는지 그런 말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1차적인 관심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겠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1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마태는 그냥 자기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자기와 예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기와 예수는 연결될 거리가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했고,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라고 생각되고 여겨지는 예수와 자기는 멀고 먼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는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처지가 있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마태는 그냥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태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신 이유는 마태를 사랑하셨기 때문, 마태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 예수님에게는 도무지 관심 없는 인생을 사는 마태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부처를 선택해야 될지, 알라를 선택해야 될지, 자기가 돈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자랑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에 죄인을 불러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주님이 선택하여 불러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랑할 것이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 목수고 세리고 뭐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전선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복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힘있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야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견고하고 흥왕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뭘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룹의 총수가 나 이제부터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라고 자랑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갈 것 같죠. 오히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상하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워야 할 유일한 확실한 증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의 사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하는 대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선택하여 부르시면 예수님이 그 선택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선택하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택하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릅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아무런 희생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택하신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세리를 어떻게 제자 삼을 자가 없어서 세리를 제자 삼냐? 예수도 참 안타깝다, 딱하다. 그렇게 제자 삼을 사람이 없냐? 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 비난을 다 그냥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 마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저는 그냥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었어요. 오늘 세금 얼마나 걷었나? 나는 이 세금 때문에 또
뭘 하며 살까? 그냥 나를 위한 인생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왜 그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세관에 앉아서 세리일하는 나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왜 저를 선택했어요? 저 같은 사람 왜 부르셨어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 내가 세상에서 나 말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세상에서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내 자랑하지 않지 않겠냐?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봐도 세리, 죄인, 창녀, 예수님 살던 시대에 가장 인생의 막장 인생 3종 세트가 세리, 죄인, 창녀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부름받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세상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인간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선택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행주를 쓰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걸레 같은 사람을 택합니다. 인류 역사에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행주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선택하신 모든 인간은 걸레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가장 깨끗하지 않았을까? 가장 의롭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사람을 천국에 가서 만나서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깨끗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의 대답이 그렇죠. 제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든 그 사람이 불렀을 때 그의 인생은 가장 더러운 인생일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를 한동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요.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같은 민족인 걸 알고 모세가 결심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매맞을 때 이집트 관원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다 따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그냥 이집트의 하급 관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게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신병에 걸려서 여러 명 죽였어요. 궁에서 일하는 궁녀와 내시들 중에 죽은 사람이 여러 대입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그 일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왕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왕과 왕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급 관리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그건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도망쳤을까요? 그것이 반역의 기미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를 따르게 해서 바로에게 반역을 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쓸 거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년을 광야에서 지냅니까? 40년을 지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는 안 갑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말해. 그래서 모세가 하급 관리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라고 모세를 거부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아픔, 그 때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그때 힘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다 없어진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이집트의 교육을 잘 받고 왕자로서 배우고 교육받은 말 잘하고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냥 양 뒤쫓아 다니고 대화할 사람 없고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린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말 잘하는 교육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이제 자기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스스로를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보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라고 자기의 자랑거리와 의의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잠시 머물게 시켜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주님은 불러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가 능력 없고 힘없는 것 알면 결국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씁니다. 구원자를 따르도록 만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사도예요. 마태는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를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냐고 묻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의 비결은 묻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을 선택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요. 우리의 선택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택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최고의 결과를 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리신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과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가 최고의 결과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그건 최선의 선택도 아닌 것 같고 최고의 결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을 우리에게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종교적인 이름입니까? 레위 지파의 그 레위.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의 그 레위, 그 이름을 따서 레위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는 레위답게 살아라.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 붙여줬어요. 그런데 레위가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의 이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인생인데 주님이 그를 불러 마태라는 이름을 다시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세리와 같았던 인생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세리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선택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오늘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그 선택이 우리가 흠이 없고 허물이 없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걸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를 그 허물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선택하고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선택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늘 반품하잖아요. 환불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합니다. 반품이 일상이에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 늘 택배가 쌓여 있는데 반품도 쌓여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반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하고 불렀는데 택하고 부르고 보니 내 예상과 다르네. 반품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우리가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영원히 책임져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택하심은 변개치 않고, 주님의 택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을 날마다 붙드시는 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을 말하고 외침으로 여러분의 삶의 확실한 증거, 세상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를 보자고 말할 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나에게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외치면 자기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이 예수께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인생에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 아무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을 바꾸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며 주님 위하여 사는 동안 우리의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은 우리 인생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